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것을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실제 사건을 제가 조금 지금에 맞게끔 좀 약간 각색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말론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요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다 곧 휴거한다는 거야? 라고 묻자 그렇다니까 이제 곧 우리가 다 휴거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뭔가 궁금한 데 물었습니다. 만약에 휴거가 되면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더니 그냥 뭐 땅에 남는 거지. 그럼 다 쓸모가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자 그 친구가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휴거하게 되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건가? 라고 이렇게 또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친구가 그렇다니까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야 너랑 나랑 진짜 친구 맞지? 그렇다니까 진짜 친구지. 그러면 나에게 유언장을 하나 좀 써줘. 무슨 유언장을 써줘?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이게 휴거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 땅에 네 집, 자동차 뭐 이런 다 있는 것들 남아있는 것들 다 쓸모없을 테니까 다 네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유언장을 써줘라.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테니까 너만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인사는 다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말론 친구가요 바로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함정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주장을 잘 굽히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것이 자기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그 가운데 혹시 원숭이 사냥법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유튜브나 혹은 또 어디든지 치시면요 이 비슷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준비했으니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사냥법.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S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원숭이 잡는 법, 사냥법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쉽죠? 가만히 보면서 참 저 원숭이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원숭이만 비웃을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자기 잡은 것을 놓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낭망하거나 아니면 나락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성취와 성공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강력하게 자기의 손에 움켜쥐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절대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나쁜 것인지도 알고 죄인지도 알지만 이 작은 것을 놓지 않은 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가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죠?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 펴면 자유하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손에 붙잡은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과 혹은 또 고난이 깊어지고 혹은 또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진 예수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함정을 만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한 그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 함정과 혹은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 삶에 내 주변에 우리가 혹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는 세 파트로 내가 나눠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런 함정을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인데 왜 미워하냐면 자기들의 말과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분과 이유가 자기들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박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정을 빠뜨릴 계획을 만들 때는요 분명한 대상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 큰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집어넣고 싶은 그러한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정해놓고 사건을 만들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요 시기와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고 또한 예수를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합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함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소, 바로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는요 명확하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과 싸워서 졌던 것이 뭐예요? 명분 혹은 이유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움에 졌던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예수님도 도무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죠.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파트인데, 바로 피할 수 없는 함정,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에 예수를 몰아넣기 시작했는데, 그 함정은 바로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예수님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이 음행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더군다나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왔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22장이나 23장, 민수기 5장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간음하거나 혹은 또 간음한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아니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다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다면 또 율법대로 행한다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을 살리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도무지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아마 무지하게 좋아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이런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그 명분을 내세우지만 더 확실한 것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붙잡힌 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고 또한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고, 또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반드시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혹은 또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혹은 이 여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언뜻 봐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건 저희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살 때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만삭이 거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삭이 되었으니 병원에 검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병원에 들어갈 때에 차량을 저희들이 좌회전해서 바로 우측에 그 주차장 혹은 건물이 있어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오던 다른 차가요, 저희의 차를 그냥 그대로 확 받은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만삭의 상태인데, 하필이면 아내가 타고 있는 조수 속에 그냥 그대로 받아서 문이 확 찌그러질 정도로 다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봤더니,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앰뷸런스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앰뷸런스에 실려 보내긴 했는데 또 사고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쓰는데도 저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법원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사고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사고 경위가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저는 아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사고를 낸 이 사람이 주변에 멕시코 사람이었는데, 멕시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자기 동족들을
미리 매수라고 그러긴 뭐라하지만 아무튼 미리 만나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신호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 자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증인 몇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경찰이 와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 확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사고의 책임은 결국은 저희가 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뭘로 판단합니까?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거나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거나 혹은 증인이 있다고 나타난다면요, 다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사건이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의 이 함정 가운데는요, 아주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분과 이유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증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도무지 빼도 박게 못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 처벌의 수단으로 이미 다 돌을 준비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 돌에 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은 이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그리고 고발할 조건을 얻게 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석이조의 그런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함정이 어디선가 모르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함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깊은 함정 혹은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함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음해가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지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으로는 혹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여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나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돌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함정에 빠지거나 혹은 또 어떠한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사람들의 방법을 듣고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며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가지고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들고 온 이유는 뭡니까? 나도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가 더 죄가 많아. 너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나는 이런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그 음성,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야 자기가 들었던 도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내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남의 경험을 듣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 양심과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양심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 혹은 또 함정에 빠진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 궁금한 대목이 하나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너의 죄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기 그 전과 후 장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추측이 무성하긴 한데 10세기에 쓰여진 베네치안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여인을 고소한 각 사람의 죄를 땅에 다 쓰고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보고 혹은 또한 알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야비함에 대해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흥분된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한 단순한 몸짓이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율법적으로는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함정에 빠질 때마다 남의 죄를 따지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죄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무슨 가까운 사이라도 됩니까?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녀가 행한 선한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슨 이유일까?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유 없는 은혜, 그냥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거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원숭이는요, 자기 손에 붙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에 원주민들은 이 습성을 이용해서 원숭이들을 쉽게 잡는 것이죠. 만약에 원숭이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자기의 욕심을 조금만 벌 줄 안다면 쉽게 손을 펴고 그 자리를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움켜진 주먹을 놓지 않으니 결국은 붙잡히고 말고, 그리고 혹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격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움켜쥐고 그리고 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사람이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지면요 좌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걸 놓지 않지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 주변에는요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들, 물론 남이 파는 함정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함정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이유,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거나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좀 더 진실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거나 혹은 또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함정과 혹은 또 불안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공로나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의 자리에 혹은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이 하나님 다시 깨닫고 돌이켜 이제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